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마귀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마귀 있어요. 마귀 있어요. 어떤 데 가면요, 이렇게 막 머리를 막 잡아당겨요. 머리를 잡아당기고 문이 삐그덕거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마귀가 있어요. 귀신들은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마귀의 졸개들 있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하고 친구가 되면 안 돼요. 안 되죠? 마귀랑 친구가 되면서 살면 그 사람 죽어요. 마귀가 가는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마귀가 가는. 그러니까 절대로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다른 것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도 오늘 아침에 3시 반에 깨가지고 여기 한 4시 왔어요. 4시 왔는데 한 성도가 4시 반에 오더라고요. 4시 반에 와가지고 제가 5시부터 설교를 하고 6시 반까지 기도하다가 좀 있다가 집에 갔다 왔는데 하여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서 이게 너무 좋아요. 이거를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선물로. 이 선물 지금 3번째인데 10번째까지 있습니다. 10번째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만 한번 외워봅니다. 한번. 뭘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음식은 4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4분만 안 마시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음식은 4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4분만 안 마시면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애들 보고 외우라면요, 금방 외워요. 따라하면 한 5분이면 다 외워요. 다 외웁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음식은 4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4분만 안 마시면 죽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이걸 이제 외우기 전에 이렇게 외워서 한번 다른 분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것을 아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모르니까 깜짝 놀랍니다. 사실 바다도 물하고 바다 물속이 어떤 거냐면요. 바다 물은 기껏 해봤자 30%, 보이는 것은 30%, 바다 깊이가 몇 프로가 있습니까? 70%가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믿음으로 믿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세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항상 손에 가까이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에다가 한 권 놔두시고 교회에다 한 권 놔두시고 좋습니다. 그것도 항상 집에서 읽도록 가까이 읽도록 스마트폰을 읽는 것보다도 이 종이가
아날로그가 훨씬 좋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 뭡니까? 지난번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뜻이 뭐라고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우리의 영적인 마음에, 심령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한자가 아니고 심령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 영적인 마음, 우리 영적인 마음에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천국을 차지하기에 비어있는 자, 하나님의 천국을 차지하기에 우리의 심령이 비어있는 자가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 것으로 다 가득 채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지 말고, 동물들도 한 80%만 먹으면 밥을 더 이상 안 먹는데요. 그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세상 것으로 다 가득 채우지 말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기에 항상 비워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것을 먹을 때 이게 잘 소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돼야 먼저 자신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지 않으면 뭡니까? 세상 근심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일 걱정, 모레 걱정, 1년 후에 걱정, 이렇게 자식 걱정, 집 걱정,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뭐냐면은 자기의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죄사함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오늘은 팔복의 두 번째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뭐 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팔복이 바로 죄에 대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울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행복하다. 행복이란 말이 멀리 있지, 행복이란 것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파랑새처럼 멀리 있는 거 아니고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 오셔서 최초에 하신 말이 뭘까요? 최초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나오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고, 회개하라. 우리 근데 교회에서 거의 회개가 없어지고 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원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지은 죄로 인해서 자범죄. 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가 있어서 지은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들은 복을 받나니, 왜냐하면 애통해 하는 자가 죄사함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앞에가 지금 머리하고 지금 가운데 토막이 지금 생략돼서 잘 모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애통하는 자가 그 앞에다가 뭐라고 써야 한다고요? 지은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나니 저희가 위로, 어떤 위로입니까? 죄 사함의, 죄 용서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정말로 창자가 끊어지기까지 애통하면서 정말로 부르짖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찬양하다가 50분쯤에서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와서 찬양을 한 10곡, 20곡 이상 부르면요. 회개의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회개가 나와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하면은 회개가 됩니다. 제가 지은 죄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알게 깨닫게 해줘요. 그렇죠? 깨닫게 해줘요. 내가 다른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해도 감옥에 가요, 안 가요? 우리 이 대표님. 우리 이 대표님이십니다.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이 대표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대표님이 여기 물건 옮길 때, 이사할 때, 여기 우리 지하에서 옮길 때 정말로 아주 남기지 않고 다 해줬어요. 본전 가지고. 안 남기죠? 못 남겼죠? 우리 이 대표님이 너무나 고생했어요. 저기 앞에 또 여기 몽골 텐트 옮길 때도 다 해주시고 해줬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 했죠? 제가 무슨 질문 했죠? 응? 제가 무슨 질문 했어요? 네? 잊어먹었네. 그러니까 죄사함에 애통해야 하는 자들이 죄사함의 위로를 받는다. 애통해야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울음이 나와야 돼요. 기도할 때 우세요. 기도할 때 우는 게 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울어야 우리의 죄가 기억이 납니다. 막 기도원 가서 막 울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우세요. 여기 기도원도 있으니까 개인 기도실 다 우리 이 대표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개인 기도실. 우리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외친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사역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했고,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아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씀한 내용이고 마태복음 3장 2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 뭐냐면은 천국을 이루어 주실 분, 천국 자체이신 바로 그분이 너희에게 가까이 와 계신다. 그분을 영접하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여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분을 받아들여라. 마음속으로 영접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받아들여라. 예수님은 정말로 멋지고 잘생기고 그러한 분이 아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멋진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초라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왕으로 영접하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영접하라.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
회개입니다. 회개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가 가까이 오고 계신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딘가에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랑으로서 그분께서 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 그래서 그분과 만나서 결혼식을 합니다. 공중 혼인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 혼인식 결혼하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신부가 더러워지면 절대로 결혼식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에스겔서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영혼이 죽는다. 그 죄를 지으면 영혼이 우리가 마비됩니다. 영혼이 회복됐던 영혼이 다시 마비돼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이렇게 에스겔서 말씀했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회개하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4절에 회개하면 뭐가 삽니까? 우리의 영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얼마나 원하십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죄악 세상에 찾아오셔서 회개한 죄인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신 것으로 천국에서 세상으로 찾아오셔서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죄인 99명이 보다도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회개해야겠죠. 성령님은 보혜사로 오셔서 약혼자가 약혼 선물로 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을 찾기에 등불을 들고 온 집안을 쓸며 찾듯이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다가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아버지로서 채통도 생각하지 않고 맨발로 달려나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데려다가 최상품의 옷을 입혀 갈아입혀서 신부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락지를 끼워 주시고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신발을 신겨 주어 노예가 아닌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기를 그다지도 원하십니다. 이렇게 죄인들을 회개하는 그러한 책망이 없고 죄인인 채 방치해 두면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기를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일 내 그 손이나 내 그 발이 너로 죄를 범케 하거든 너로부터 그것을 발과 손을 찍어내 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그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그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 또한 만일 그 눈이 너로 죄를 범케 하거든 그것을 너로부터 눈을 뽑아내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눈으로 그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니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말은 바로 에이스 소테리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기 때문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다라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전 예배당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여 회개하지 아니한 죄인들로 가득 찬 예배당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그런 많은 사람들을 두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교회에 오면 제가 허공에다 정말로 메아리 치게 말합니다.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려면 지은 죄를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지은 죄를 스스로 인정하려면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인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 말씀에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 진리가 있어야 한다. 요한 1서 1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자 시작 요한 1서 1장 8절 요한 1서 1장 8절 말씀에 천천히 합시다. 요한 1서 1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 죄가 하나도 없다 하면은 정말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망을 들어야 하고 성경에는 책망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에레미야 보면 책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어려움이나 궁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율법을 알아야 죄가 죄됨을 알 수가 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왜냐하면 율법을 통하여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춰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율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에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아야 죄를 지은 것임을 알고 자백하여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율법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므로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를 알아야 죄가 죄됨을 깨닫고 지은 죄를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가 지은 죄를 회개하려면 먼저 그 죄가 죄됨을 알아야 하는데, 지은 죄를 죄로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 말씀이 죄됨을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알면 지은 죄를 알게 되어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아까 읽었던 말씀 스스로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하셔서 죄를 짓고도 죄가 없다고 하면 진리가 그의 마음속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아 지은 죄를 자백하면 사함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서 지은 죄를 자백하시면 사함 받는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저한테 컴퓨터로 이렇게 화면에 말씀을 띄워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막 띄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엄히 중요한 정말 근엄한 말씀을 이렇게 막 띄우면 안 됩니다. 제가 찬송가는 띄워도 말씀은 절대로 띄우지 않겠다고 제가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하실 것이요 믿는 자가 말씀에 의해서 지은 죄를 죄로 알고 자백하면 사함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백하면 사함 받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책망을 들어야 죄가 죄됨을 알고 회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책망함이 없으면 죄 지은 자가 다윗과 같이 지은 죄를 숨기지만 책망을 받으면 지은 죄를 자백하여 사함 받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와 통관한 것을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뭐 했습니까? 그 죄를 숨기지 않고 자백했습니다. 네 번째로 양심의 괴로움이 회개하게 한다. 양심이 괴로움이 있을 때 그때 뭐 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에 찌르는 대목이 있으면 바로 회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처음 읽었던 시편의 32편 시편 32편도 다윗이 회개했던 그러한 시편입니다. 시편 32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때 양심의 괴로움이 극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내가 지은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씨름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4절 주의 손이 온 낮과 온 밤으로 나를 짓누리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고 양심적으로 심히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여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2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한 빈곤이 회개하게 한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상속을 받아서 아버지의 사랑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먼 나라로 가서 창녀와 더불어 허랑방탕하다가 더 낭비한 후에 그 나라의 흉년이 와서 먹고 살 길이 없게 되자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의 돼지치기 노예가 되었는데 돼지 먹이인 지역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돼지 먹이로도 배를 채우지 못해서 아버지 집에 풍요로운 품꾼들을 기억하고는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극한 가난이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이러므로 극한 빈곤도 회개할 수만 있다면 행복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듣고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 그리고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지방의 사람들이 책망을 듣고 회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었던 것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베드로로부터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지 말고 내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에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회개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회개하면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구원에는 얻은 구원이 있고 이루는 구원이 있고 이루는 구원이 있습니다. 얻은 구원에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얻은 구원 우리가 중생해야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깨달은 우리입니다. 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루는 구원, 성화 구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날마다 성화해야라.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을 이 대표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완성인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신랑으로서 공중에 나타나시리라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면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두 번째 자기를 예수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고개가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신랑으로서 공중에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서 성화된 삶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화된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루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미워하라, 시기하라, 질투하라 그게 아니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아멘. 뜨겁게 안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벌써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제가 가정의 달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팔복에 대해서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죄 사함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신부가 우리의 죄를 천주교에서 신부가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신부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만이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피차 사랑하라. 피차 사랑하라. 사랑이 답입니다. 아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는 설교의 첫 번째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답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피차 사랑하라. 자기 혼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서 가정 천국을 이루고 심령 천국을 이루고 교회 천국을 이루고 영원한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서 우리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9길로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 천국, 심령 천국, 행복한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4장 하나님께 84장입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